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 첫 번째는 절기상으로 봤을 때에 이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잖아요. 6월절에 죽으셨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바로 그 다음날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이 뭐냐 하면은 그 해에 처음 나온 그 첫 곡식, 그 첫 열매를 수확하여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은 열매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열매를 시작해서 줄줄이 이렇게 열매가 나올 건데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이 첫 열매인 예수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장차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된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되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뭐가 제일 힘들어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 같지도 않죠? 신앙이란 이 믿는 게 전문인데, 믿는 자인데,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든 이유가 뭐냐?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되지도 않지만은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우리 이야기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50년 동안을 방황했습니다. 세례받으면서 그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잖아요. 그렇게 딸이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세 가지가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부활, 세 번째는 성령. 이분은 그래도 정직한 분이에요. 대부분 믿는다 하면서도 이거 안 믿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분은 정직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이 계신다.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 많은 세월을 방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이 중에 핵심이 뭐겠습니까? 제일 믿기 힘든 거 부활이죠. 부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은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저절로 믿어지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믿어지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들어야죠.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으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 나 그거 못 믿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야 만져봐라, 여기도 만져보고 여기도 만져보고 손바닥 옆구리 다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저는 예수님께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주님, 우리도 좀 만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부활의 주님 만지면 믿어질 것 아닙니까? 오늘도 예배 시간에 부활의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도 만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체험을 하면은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성찬식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주님을 만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탤런트 차인표시라고 다 아시죠? 차인표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또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도 많이 입양하고요. 이분이 인도 입양아를 이렇게 안았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를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안아주더래요. 이건 제3자가 말할 게 못 되지요. 본인이 느낀 거니까. 그 아이를 안을 때에 예수님이 날 안아준다고 확신이 왔대요.
그때부터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주님이 날 만져주시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날 만져주시면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올 뿐만 아니라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내가 노력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참된 믿음의 변화는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와? 내 이마에 노력하는데 결과가 왜 이래? 지금도 자꾸 화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만 노력으로 접근하는 사람이에요. 이만큼 하는데도 왜 날 몰라줘? 노력해야지, 노력해야지. 막 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그러면서.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신앙은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주셔야 되는 것이지. 또 하나는 포기도 아닙니다. 뭐도 아니라고요? 포기 아닙니다, 여러분. 나 많이 포기했다, 많이 내려놨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는 무슨? 포기는 여러분 배추 셀 때는 하는 거지. 한 포기, 두 포기 하는 거지. 포기, 내려놓음, 그건 여러분 불교입니다, 불교. 그건 불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자꾸 자랑하게 돼 있고요. 내가 뭘 버렸다 하면서 내가 뭐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하면서 교만하게 돼 있고요. 오히려 더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주님이 임하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면은 그때 내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포기가 아니라 맡김으로써, 주님께 맡김으로써 내려놓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포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불교 이야기 하나 하면은 어떤 늙은 스님하고 젊은 스님하고 이제 개울을 건너려고 하는데, 개울 시냇가, 어떤 젊은 여자가 못 건너가고 이렇게 거기 서 있더래요. 물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걸 보던 늙은 스님이 이렇게 잠시 머뭇거리더니 엎혀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여자를 업고 이제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켜보던 젊은 스님이 하루 종일 자기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라. 고민. 그 저녁 때 늙은 스님한테 물어봤대요. 아이 스님, 아니 그래도 우리는 명색이 출가한 사람들 아닙니까? 출가한 사람이 그렇게 젊고 예쁜 여자를 그렇게 업고 건너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 늙은 스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까 내려줬는데 너는 아직도 업고 있냐? 그러더래요. 넌 아직도 얻고 있냐? 포기한다. 말로 하면서도 포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젊은 스님은 자기가 뭘 포기했다 그러는데 못 버리고 있잖아요. 불교 얘기긴 하지만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뭘 포기했다, 억지로 뭘 포기했다, 나는 포기했다. 그럴 때 보면요, 내가 포기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양 있고 뭐 깨끗해 보이고 잘 산다 싶은 사람들을 보면요, 포기했다, 멋있다, 가까이 가보면은 엄청난 아집이 있습니다. 건들면 막 신경질 내고요, 화내고 자존심 엄청 세고 상처 잘 받고요.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된 변화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고 노력하고 내가 뭐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실제와의 만남. 허상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와의 만남. 실제하고 만나면 누구나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대통령 한 번 만나도 사람이 변하던데. 전에 우리 저 동네에 있을 때 여러분, 대통령 만나고 왔대요, 청와대에 와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여러분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아니, 살아계시는 주님 만나는데 변화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못 끊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심만 가지고 개념적으로 노력만 가지고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지를 자기가 어떻게 이겨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그 담배 좀 끊으러 했더니요, 그 하는 말이 무슨 이상한 농담을 하더라고요. 등소평이는 하루에 뭐 줄담배 5갑이나 피웠는데도 95세까지 뭐 정정하게 살았다고, 뭐 이런 농담이나 실실 해가면서요. 아니, 끊는다 하면서도 못 끊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끊으려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해로운 걸로 안 다가오기 때문에, 실제 상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얼마 전에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당신 암일지도 모른다, 다시 검사해 봐야 되니까 날 잡고 기다리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담배 못 피더래. 담배 채다도 못 보더래. 지금까지는 왜 못 끊었어요? 생각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딱 다가오니까 당장 그냥 끊잖아요. 당장 변화되잖아요. 3개월 남았다 그러면 담배 못 펴요. 왜? 실제를 마주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백날 우리가 뭐 예수 부활했어요, 예수 부활했어요, 우리도 뭐 부활한대요, 이래 봐야 변화가 안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 만나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라고요. 변화가 왜 안 되나? 주님 만나고 내가 주의 옷자락 한번 만지면은 절대로 여러분 농담 같은 거 못해요. 막 교회에 와서 막 쓰잘데기 이야기하고 여러분 농담하고, 그거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난 사람입니다. 실제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주님 만나면은 변화 안 되고는 못 배깁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을 농담하듯이 하는 분들 있죠? 실실 농담하듯이.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주님 한 분 만나봐요. 변화가 되나 안 되나. 오늘도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죠. 안식 후 첫날 2절에 보니까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요때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을.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은 무조건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은 첫 번째 정인으로 여자에게 먼저 보여졌을까, 이거예요. 첫 번째 부활의 정인이 왜 여자인가, 이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1절에 보니까 여자들 목록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자들 먼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법적으로 정인 효력이 없었어요. 여자들을 무시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법정에 가서 뭐 법적인 증언을 하면, 내가 뭘 봤다 증언을 하면요, 그 인정을 안 해줬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고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그 부활의 정인으로 그럴듯한 남자들을 내세우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베드로나 요한이 첫 번째로 봤다 그러면 법적 효력도 있고요, 신뢰감도 있고, 훨씬 좋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 같으면은. 근데 여자들을 부활의 첫 번째 정인으로 삼았죠. 왜 여자들을 먼저 만나 주셨을까?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이니까. 부활을 첫 번째로 본 게 여자들이니까. 이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도 와닿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꾸며낸 얘기라 그러면은, 이렇게 혈육이 약한 여자들을 누가 정인으로 내세우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을 내세우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세상에 여러분 진실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가짜는요 들통납니다.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딱 보면은 허점이 보입니다. 허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잘 꾸며도. 그런데 진짜는요, 허점이 없어요. 이상한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잔머리 굴려가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자들을 부활의 첫 정인으로 삼으셨나? 첫 번째는 사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믿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자들 보십시오. 믿었기 때문에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잖아요. 죽으나 사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왔고, 죽는 자리에도 따라갔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고, 너무나 단순하게 따라다니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시체 찾아보러 지금 향품 사가지고 가잖아요. 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을 쓰십니다. 평범한 자들, 그렇지만 믿는 자들. 꾸준히 한번 여러분 주변 한번 살펴보라고요. 위대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 머리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 쓰임 받은 적이 있나?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 눈에 띄지도 않아. 평범해.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써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여러분,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그냥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기 위해서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믿어지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굴러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귀에 막 들리는 것들, 사람들 떠들어대는 것들 절대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길로 주지 말라고요. 신경도 쓰지 말고. 그거 다 허세입니다, 허세. 꾸며대는 거고, 여러분 그냥 떠드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보면은 막 사람이 무슨 한마디 하면 그게 다 꽂혀가지고 여러분 어쩔 줄을 모르는, 어쩔 줄 몰라. 막 흔들리고요. 여러분 다 무시하세요,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헛것입니다. 허세입니다, 허세.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일하시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평범하지만 믿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갇혀있지 말라는 겁니다. 갇혀있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막 이렇게 갇혀서 살잖아요. 예? 다른 사람의 시선 안에서 또 갇혀있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또 무슨 관습과 뭐 전통, 뭐 갇혀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메시지는 뭐냐? 갇혀있지 말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닫힌 문을 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큰 돌로 이제 무덤을 막아놨습니다. 닫혀 있죠. 근데 그 문이 굴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에서 나오려고 힘을 썼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활의 몸을 좀 아셔야 되는데, 부활의 몸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방에 문도 딱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오셨죠? 문을 안 열고도 들어오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부활의 몸은 문으로 못 막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돌문이 막혀 있다고 그 못 나오실까요? 왜 막혀 있던 그 돌문이 굴러갔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위한 메시지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막혀 있는 것들, 막아놨던 장애물들 다 일어제친다는 겁니다. 다 막혔던 것들 풀리게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만 소유하면.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세마포 옷을 다 이렇게 감아놨는데 이렇게 똑같은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감아놨던 거, 칭칭 감아놨던 거,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쏙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과 반대가 되는 경우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그 붕대 감은 채로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붕대를 풀어주니까 다니더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점입니다. 나사로는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죽을 몸이니까. 그런데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차원이 다른 몸입니다. 차원이 다른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게 나사로와는 다른 부활의 몸입니다. 붕대 감아놨잖아요. 지금 세마포 그대로 감아놨잖아요. 그런데 몸만 싹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막혀있던 것들 다 열어제친다. 그걸 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절망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젠 끝이다. 나는 끝이야. 나는 끝장났어. 그런데 부활의 주님 한번 만나면요,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끝났다 했잖아요. 끝났다.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세상으로 가자. 절망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한번 딱 보세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능력 있게 시작되잖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완전히 다른 제자들입니다. 복음서에 그 답답했던 그 제자들,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고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던 그 나약한 제자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이 더 이상 끝이 아니에요. 돌문이 그냥 굴러가듯이 절망이 굴러가고 죽음이 굴러가고 승리하게 됩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썩을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한 것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승리를 거두게 된다. 부활의 능력만 임하면은 우리의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래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은 무조건 그걸 능가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같이 무덤을 꾸며요, 무덤을. 여러분, 가끔씩 저는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은, TV나 보면은 큰 왕릉 이런 거 이렇게 볼 때마다, 무덤 꾸미는 걸 볼 때마다 저걸 뭘 저렇게 꾸미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뭐 하는 건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드라마 아시죠?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한번 보셨어요? 나의 아저씨. 아들 셋이 있는데 형이 실업자예요. 맨날 그러죠, 큰 형이. 너 동생 보고 너 대기업의 부장이니까 절대로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동생을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유가 뭐냐?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장례식에 올 사람 없어.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에 그 화환 이렇게 오는 거. 너 내 꿈이 뭔지 알아? 뭔지 알아? 화환이 쭉 줄 서 있고 하객들이 막 줄 서 있는 거야. 그게 내 꿈이야. 이거 여러분 물론 어려운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애틋한 심정은 이해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기껏 한 사람의 소망이 여러분 엄마 장례식에 여러분 화환 많이 받는 거 참 그건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여러분 자기 돈 좀 풀면 여러분 자기가 사와도 되지 여러분. 안 그래요? 화환 그거 여러분 몇 푼 한다고 예? 돈 주고 한 100개쯤 딱 줄 씌워 놓으면 되지. 사람도 여러분 요즘 돈만 쓰면 여러분 알바 많이 구해요. 그럼 다 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인생의 소망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애틋하긴 하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세상에 여러분 갑갑한 인생들 참 많아요. 이러면 돌아보라고요. 엉뚱한데 딱 꽂혀가지고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넘어서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장례식 너무 꾸미려 하지 마세요.
요즘 저희 아버지도 이러면 자꾸 뭐 죽으면 뭐 어떻게 하나, 뭐 장례식, 뭐 장로님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장례식 뭐 개떡같이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 천국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장례식이야 뭐. 우리는 무덤 같은 거 꾸미지 않아요. 장례식 대충 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님을 보여줘야죠. 우리가 명색이 믿는 사람인데 성도는 장례식장에서도 끝이 아님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제 나는 이제 시작한다고. 그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찬송 부르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누가 노래를 불러요? 다들 울지. 근데 찬송 부르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음. 이유가 뭐예요? 이제 시작이니까. 부활의 주님이 붙드시니까 끝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 가운데 제일 큰 증거가 뭡니까? 제자들의 삶이 변한 것입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는 늘 세상적이고 서로 높은 자리나 탐내고 시각이 세상밖에 없었잖아요. 육적인 생각들, 두려워서 쫄고 맨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고 병자들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갑자기 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나요? 아, 뭔가가 있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 무슨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고 부활의 능력이 그들을 그냥 훑고 지나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막 변화되자 이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어요? 다 뒤집어지지. 실제를 만나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돼요?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줄 담배 피던 그 사람. 이것저것 농담이라 하던 사람이 실실 농담하던 사람이 당신 암이야. 암일지도 몰라.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런데 어떻게 담배를 피워요? 실제를 만났는데, 실제 상황인데. 변화가 되잖아요. 실제를 만나면 다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딱 생각해 보라고. 내 삶을 예수 처음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게 뭐가 있어요? 왜 변화가 안 될까?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실제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여러분 뭐 좌절하고 시험들 맨날 원망, 불평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자기가.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 주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 뜻대로 안 되니까 무엄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아직 만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실제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실제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주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설득이 아니라 능력이다. 믿는 게 여러분 설득으로 되는 일입니까? 믿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제가 여러분 십자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아무리 여러분 설명하고 설득한들 여러분들이 설득당하겠어요? 여러분이 설득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설득당할 뿐들입니까? 제가 뭐가 있는데, 제가 뭐가 있다고. 오히려 여러분이 저를 설득했으면 설득했지. 설득해가지고 여러분 변화 안 돼요. 제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을 설득하겠어요?
설득이 아니라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그 엄청난 그 생명력이, 그 엄청난 에너지가 여러분을 그냥 뚫고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심령을.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봐요.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절대 지금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꽃 파는 할머니였는데 항상 보니까 뭐 밝고 화사하게 다니더라는 거예요. 표정도 밝고. 사람들이 그 할머니 얼굴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꽃 많이 샀대요. 그러면서 물었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나 근심이 없나 봐요. 맨날 보는데 항상 웃고 항상 밝고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할머니 얼굴 보고 여기 얼굴 보느라 여기 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살면서 근심 걱정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내가 이렇게 밝게 다니는 이유를 굳이 찾으라면은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3일의 비밀. 3일의 비밀을 나는 가지고 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고 다 맡겨버려. 다 맡겨버려. 그리고 조용히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했잖아. 내 문제는 지옥까지 내려가서 3일 동안 갇혀 있는 거야. 3일을 딱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 이게 능력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뭐 다 3일 만에 풀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다 맡기고 여러분 3일만 쏟아 부으면은, 기도에 쏟아 부으면은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 죽음 같은 상황이 있죠.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3일을 제대로 기도 못 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3일의 비밀 이거 붙드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죽었던 모든 것들, 죽었다 했던 그런 것들. 여러분 주변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끝이다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은 다시 시작해 하십니다. 아까 그 꽃가게 할머니처럼 3일의 그 비밀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눈을 떠서 주변을 좀 보라고요. 주변이 다 죽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골짜기에 마른 뼈 같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들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죽음을 이긴 능력,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능력, 그 에너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길밖에 사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이제 마치겠는데, 교회는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만약에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갔는데 십자가가 없고 부활 신앙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에요. 좋은 말만 한다고 기독교 아닙니다. 뭐 사랑하자, 도움이 되자, 서로 돕자, 깨끗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요. 죽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돼요.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닙니다. 그건 뭐 가짜고 종교고 윤리지. 기독교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삼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것들,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 다 살려내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